1절, 2절 그리고 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길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5절 말씀입니다. 말론과 길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룻기는 보통 어버이 주일에 설교되는 성경 본문이죠. 많은 교회들이 룻의 효심과 섬김을 강조하고 우리도 부모를 섬기고 효를 다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보면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십계명을 다루고 있는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계시죠.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고 장수하고 복을 누릴 것이다. 여기 생명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생명, 연수가 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추방당하지 않고 그 땅에 오래도록 살 수 있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부모 공경이나 효도하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서 펼쳐가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놓친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룻기를 읽을 때 단지 윤리와 도덕에 그치고 마는 것이죠. 유대인의 전통은 룻기를 사무엘이 기록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 기록 연대는 BC 1050년입니다. BC 1050년은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와 룻기의 배경이 맞물려 있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주로 이스라엘의 추수기였던 오순절의 회당에서 읽혀진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은 1절에 사사들이 이렇게 사사들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원문 성경을 보면 사사들 앞에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우리 성경은 번역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사기나 룻기나 사무엘상이나 사무엘 하나 이런 성경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성경은 각자 각 권마다 주제가 다르고 각 권마다 보여주는 뜻이 다르고 각 권마다 우리에게 부여하는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성경 66권은 모두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66권 전체는 하나의 주제로 통일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66권을 접하면서 이 66권을 기록한 인간 저자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저작의 시기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성경 66권을 우리가 읽으면 그 모든 성경의 주제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성경은 모두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주제와 룻기의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동일한 것입니다. 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펼쳐 가시는가 하는 거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사사들이라고 하지 않고 사사들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사사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당시의 독자들,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사사들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사사들이 어떻게 통치를 했는지, 그 사사 시대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사사 그러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사사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그 사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사들이 통치하고 있을 그때 당시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룻기의 배경이죠. 여호수아가 죽고 왕정 체제가 수립되기 이전에 그 공백 기간에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자는 인간 사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 사사들을 보고 그 위대한 사사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많이들 교훈을 얻으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사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사사가 아니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인간을 사사로 구원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그러한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사사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해 주셨던 것이죠. 여기 나오는 그 땅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인가 하면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흉년은 재해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한 자연적인 재해다. 그러나 여기 드러나고 있는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우리 성경에 돌보시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를 원문에 보면 파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는 돌본다, 방문한다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산한다, 부과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민수기 4장 4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계수하니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파카드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민수기 4장에서는 백성을 계수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오늘 본문 6절에 오게 되면 룻기 1장 6절에서는 그 백성을 돌보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죠.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가 16번 등장합니다. 근데 민수기 26장에 등장하는 16번 등장하는 이 파카드도 모두 계수한다, 숫자를 센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기근이라고 하는 것을 징계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분량만큼 그것을 셈으로 계산해서 그들에게 기근을, 흉년을 징벌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셈을 마치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허락해 주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유다 베들레헴의 기근은 저절로 자연 발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을 6절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근이 들자 곡식이 떨어지게 되고 식량이 부족해져서 사람들은 자기 고향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도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던 지역의 이름이 어디인지를 밝혀주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유다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여기 보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냥 밝히지 않고 유다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만 언급하고 지나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룻기서는 일부러 아주 강조하듯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시라고 하는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밝힌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이 고향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시라고 하는 이 동네의 이름을 우리가 잘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마을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디냐면 갈릴리에 있는 베들레헴이에요.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갈릴리 주변에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스불론 자손에게 그 갈릴리 주변 베들레헴을 포함한 갈릴리 주변의 성읍들을 스불론 지파에게 줍니다. 그리고 사사기 12장에 보면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 입산이 어디 출신인가 하면 갈릴리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입산은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고 북쪽 갈릴리 베들레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곳이 등장하는데 또 한 곳은 바로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베들레헴과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요.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브랏은 무엇인가?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고대 이름이에요. 고대 시대에는 베들레헴을 에브라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시라는 이름을 들을 때 귀에 익숙하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자주 여러 번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름은 창세기부터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시대부터 등장을 해요. 특별히 창세기 35장 16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떠나서 에브랏까지 여행을 하는 도중에 있게 되는데 그 도중에 라헬이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라헬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해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고 억지로 해산을 하다가 아이를 낳고 죽게 됩니다. 그 아이가 베냐민이죠. 야곱이 죽은 라헬을 애도하면서 그 라헬을 어디에 묻는가 하면 장사 지내는가 하면 에브랏이라고 하는 곳에 장사를 지내요. 그 에브랏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또 한 곳이 등장하죠. 이 베들레헴 에브랏은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실 유다의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출생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다윗의 출생지가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시예요. 사무엘상 17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다윗의 고향이 바로 이 베들레헴 에브라시고, 또 한 번 이 베들레헴 에브라시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디인가 하면 미가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스는 유다 고을 중에 작은 고을이에요. 잘 알려지지 않고 사람들이 잘 방문하지 않는 번화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미천한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영원부터 존재하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의 말씀이 어디에 가서 성취가 되는가 하면 마태복음 2장 1절에 가면 이 이름이 나오고 여기서 성취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 여기서 태어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서 출생하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베들레헴 에브라시입니다. 성경에서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 다윗의 출생지이고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사자 메시아가 탄생하실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된 땅을 버리고 엘리멜렉의 가족은 이방 나라 모압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버리고 등지고 다른 땅으로,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땅을 버리고 왔습니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엘리멜렉은 유다 가문 출신이에요. 이것도 심각하죠. 유다 가문,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유다 가문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가문이에요. 그의 가문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있는 지파였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유다는 새끼 사자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는 왕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을 말하는 거예요. 통치자의 지팡이, 역시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죠.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이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복된 지파이고 아주 귀중한 지파가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은 유다 가문 사람이, 유다 지파 출신이고 유다 가문 사람이, 그리고 그가 살던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베들레헴 에브라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은 하나님도 버리고 약속의 땅도 버리고 자신의 가문도 버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왜? 지금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먹을 것을 찾아서 때로는 신앙도 타협하고 때로는 하나님도 버리고 때로는 나의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타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신앙은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멜렉의 가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이 드니까 계속해서
죄에 빠져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 징계가 기근, 흉년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이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신과 가족과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지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필요 없다.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지자 그들은 복된 땅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은 그들이 모압 땅에 들어갔다. 그리고 거기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지파이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그 거룩한 땅에 살면서도 이제는 그 땅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여기가 좋아. 여기가 내가 볼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러면서 모압 땅에 눌러 앉아 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거기에서 살았다. 돌아갈 생각이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복된 땅이고 복된 가문이지만 그들은 그것을 다 버리고 양식을 찾아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눌러 앉아 살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부, 권세 이것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엘리멜렉의 가족은 세상의 재물과 부와 권세를 하나님보다 더 선호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3절 이하에 나오죠.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으로 시작하지만 원문은 그리고 나서 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앞에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연결되어서 3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앞에 나오는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이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자연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죽었거나 병들어서 죽었거나 그것이 아니라 1절과 2절의 근거가 되어서 3절의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모압 땅에서 기근 없이 풍족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가문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복된 땅, 눈에 보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모압 땅에 가서 살면 이제 우리는 기근 없이 풍족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단어. 뭐냐면 죽고 남았으며 라고 하는 단어예요. 3절에 보면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5절에 보면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렇죠? 죽고 남았다. 이 단어가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3절과 5절의 핵심이에요. 여기 죽는다라고 하는 단어, 죽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무트라고 하는 단어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죄의 값이 죽음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을 때 주어지는 대가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죽는다, 죽으리라라고 하는 단어가 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형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형벌,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죽고라고 하는 단어를 3절에서 언급하고 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죽은 것은 자연적으로 죽은 것이거나 병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가문은 쫄딱 망한 거죠. 불쌍하고 아주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소망이 담겨져 있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남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3절에 두 아들이 남았으며 5절에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여기 남았다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을 벌하십니다. 죄인들을 다 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이고 당연한 하나님의 처사입니다. 하나님의 처벌이에요. 그러나 그 범죄한 자들 중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다 멸하지 않으시고 그 중에 일부를 남겨 놓으신다는 거죠. 물론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선행을 하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남겨두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다 죄인이고 다 똑같은 죄인이고 다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나오미는 잘해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기 때문에 안 죽고 살아남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남겨두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전체를 흐르는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남겨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중에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절대 나갈 수도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우리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신앙으로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부족한 우리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사명을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